추석 연휴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반가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관계와 인연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은혜로 풍성한 이 찬양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록 주의 음성 부른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그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성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그 귀에 쟁쟁하다. 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시간에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으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린 신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이 그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상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들고도 빼앗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힘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주행강 찬양대 주하기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 후에 장세훈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무사히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주님의 종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북한의 핵 위협,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등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일들이 큰 파도와 같이 몰려와서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정자들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무장하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좋은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 복무 중인 젊은이들은 몸 건강히 군 생활을 마치고 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인생의 후반기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병마와 싸우고 계신 김성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영호 목사님께서도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주의 영광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계명을 지키는 것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영강 찬양대의 찬양, 특별히 우리 남성도님들의 고백,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 주영강 찬양대 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옆에 분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힘을 내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그 명절의 끝자락인데 참 맛있는 밥도 주시고 참 은혜스러운 찬양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여기가 이 천국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와 참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또 누려지고 또 좋은 성도님들이 함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의 문제, 계명을 지키는 것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통교회에서의 이단에 대한 입장은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자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다양성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성경이 여러 책들 가운데 한 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든 우리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면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원 저자의 목적이 뭔가, 우리는 그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짜 맞추기식 성경이나 이런 걸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이제 있는 것을 좀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명백히 얘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생과 사를 가르는 굉장히 중대한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명백히 드러난 이단들 많이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여러 가지 많았던 요즘에 동방번개,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이단들이 잘 되니까 우리가 시기가 나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른 길로 세워야 되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건전하지 못한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강력히 권면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사단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분명히 드러나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통일교 이런 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성도들을 교묘한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또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책 한 권이 더 나오거든요. 더 나은 삶. 이제 미국에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번 말씀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인을 가장하고 복음을 가장한 나머지 거기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영광만 있지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날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교묘하게 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암 걸립니다. 그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언급할 때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잘 되는 나, 막연하게 바라고 기대하면 이루어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복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비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진리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틈타고 사단은 여지없이 이들이 가진 믿음을 변질시키거나 진리에서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작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믿음과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성도들이 곡해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사는 삶처럼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요, 모호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또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맺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지금 믿고 우리가 끝낼 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과 장차 죽음 이후에 이어질 그 영원한 삶이 잇대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저 땅에서도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방탕하게 살고 죄짓고 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내어민 비장의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고 거짓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분들의 삶과 또 그들이 교회 내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 오목사 하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인격과 도덕적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박옥수의 구원파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것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삶을 보면 말 그대로 구원파적인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향해 통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님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도 되고 다른 사람들 상처 입혀도 되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럼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회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원파적인 구원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지옥의 권세,
음부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런 어떤 악랄한 눌림 가운데 자유하게 되는데, 이 눌림 가운데 자유한 나머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하게.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 스스로 안에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굉장히 여러분 바뀌기가 힘든 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신앙의 굉장히 무서운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반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영생을 약속받고, 그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고 희락과 평안과 의를 누리며 사는데, 이걸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불교를 봐도 그렇고 또 이슬람을 봐도 그렇고 어떤 종교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쉽게 여러분 구원을 주는 종교는 없거든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뭔가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다시피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문을 가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널린 종교인데, 너무 쉽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므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다시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간혹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여러분 그 은혜가 기반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불안하고 또 거짓된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봉사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정말 구원받은 신앙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사도는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교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미 앞선 1장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성도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되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어둠의 자식이었고 또 사단의 영역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물론 여러분 죄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성도는 빛 되신 주님과 여러분 모든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며 또 빛 가운데 살기를 즐겨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이제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며 진실된 신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에서도 1장에 이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거나 소원해지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치 않게 아니면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꺼려집니다. 참 놀라운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신자의 삶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완전하게 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분이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법정의 장면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사로서 엄위하신 재판장으로서 딱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신문받는 자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의로우신 분이 될 수 있을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잘 알 수 있죠.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없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킬 짐승을 끌고 나와서 그 짐승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난 이후에 그 짐승은 피를 흘리고 각이 떼어져서 하나님께 불태워져서 드리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여러분 때로는 저 역시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담대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시거나 그 죄를 덮는다거나 죄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림으로 나 대신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 죽는 그런 방식으로 죄를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될 육체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사실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제물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장에 언급하는 것처럼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사함과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말은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대언자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자,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여러분 오늘 3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삶. 여러분 요한은요 참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뭘 알고 또 우리가 뭘 알고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일서에서 지금 말 그대로 공식처럼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행하고 알고 거하고. 여러분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배경을 좀 보니까요. 지금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완전히 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육은 추하고 더럽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을 부인해 버려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육신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아갑니다. 결혼을 금합니다. 음식을 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또한 우리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놀리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의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들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들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 높은 차원의 지식을 알아야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신앙생활 수준 높은 어떤 믿음 이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고지순한 말 그대로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이고 또 탁월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은 계속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알고 지키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도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알미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나 여러분 지적인 어떤 유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알고 계신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셨죠? 그분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흔히들 여러분 교회가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약자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세리, 창기, 고아, 과부. 여러분 말로만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엘리트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막 지적인 유의가 있습니다.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또 뭔가 여러분 다른 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우월감도 생깁니다. 목사들이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생깁니다. 그래 저 사람은 모르고 나는 알고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내가 다른 성도보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월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삶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이 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빛으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너도 그렇게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맨날 잘못했다고만 얘기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은 뭘 잘못했으며 또 마음으로 죄를 범했으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런 자녀들을? 아니 자녀들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껏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또 순종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매일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은 또 한 주를 또 실패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오늘 요한이 계속해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락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신자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삶 자체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보기만 봐도 어떻게 해요?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저분 안에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봐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계명을 알고 지킨다는 것 요한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9절에서 11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 속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거든요. 믿는 자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된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믿음이 어려운 말을 쓰면 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오전에도 여러분 그 말씀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로 종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신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러분? 진짜 신자라면 서로 종로를 하는 겁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직급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명예직을 가지고 있든 뭘 많이 가지고 있든지 간에 신자로서 서로 낮추고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세 가지 요소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경험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하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한다.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표정 하나 짓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무시하는지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지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바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아 그리고 계속해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말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전 세대를 향해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또 예수님을 모르면 너희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랑을 행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을 향해서 아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기에 말씀드렸죠? 가장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참 여러분 간사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말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정체성이 이러하다면 이것이 정말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요한이 요구하고 말씀하는 바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사랑의 삶을 이 교회 안에서 구현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에 발이 빠른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는 귀한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3장 찬송입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특별히 결혼 소식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오교구 정일래 성도님의 장남 용원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학동역 근처에 있는 더 파티움 웨딩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구 김태성 안수 집사님, 이길선 권사님의 장남 신영군의 결혼 예식이 동일한 14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주보에 헌금 내역, 그러니까 지난주 헌금 내역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우리 주보를 미리 인쇄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 지난주 헌금 내역과 이번 주 헌금이 함께 실리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물의 사연을 본 후에 이영호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정현준 학생, 안광현 학생, 오지원 학생, 문인호 집사님 11조 또 무명으로 드리고 11조 박정화 권사님, 강호철 안수 집사님, 11조 오건섭 안수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임예빈 학생, 정혜원 학생, 오지호 학생, 정지은 청년, 한수연 청년, 윤찬호 청년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오건섭 안수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김지원 청년, 김용현 청년, 김의현 청년 드리고 주일 예물 무명으로 드리고 1,000번째 박정화 권사님 또 마리아 찬양대 장학 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로 배대성 청년 유치부에서 주일 예물로 드리고 1여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 소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각종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예물이 주의 이름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교회가 주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승리합시다. 넘어지지 말고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